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음을 알아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우주 만물이 이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양심,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괄호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괄호이시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무슨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메모하면서 적으세요. 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주재하며 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식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괄호되나 괄호되지 않으신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괄호 안에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괄호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의 괄호이시다.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의 양식이다.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저기 괄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의 일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풀어보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거나 분해되거나 분석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고 분석되고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억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자꾸 유혹에 빠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뭐죠? 우상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괄호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 구원의 이 가장 핵심된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베풀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함께 하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괄호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갈까요? 괄호 속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인류 구원의 사역을 펼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쁜 뜻대로 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뜻대로 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속의 길을 지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하셔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하셔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셔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해보라고 하면 농담 삼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디에 계신다.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때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성령님 운행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시고 함께 적용하십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셔요. 성경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체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한 본체이시다.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다.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를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거기에 같이 넘어가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에 동일한 본체요,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세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알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기를 우리라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지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데요.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은혜를 보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죠.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만들거나 도표로 그리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석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고 분석되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풀어보려고 분해하고 분석해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성품도 진실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세요. 하나님 존재하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고시 시험 칠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축도는 어느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틀렸을까요? 맞췄을까요? 맞췄겠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신격의 통일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우리 총회 헌법에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좀 오래 비춰주세요. 적을 수 있도록. 신격의 통일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작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여기저기 심부름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세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본질의 하나됨은 보존하고 순서의 질서는 지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본질의 하나됨은 보존하고 순서의 질서는 지키신다. 그리하여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본질의 하나됨은 보존하고 순서의 질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생각해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심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의 일체이시다.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의 양식이다.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 뿐이다? 경외할 뿐이다. 삼위일체를 공부해 보면요,
내가 한없이 작은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 내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없어. 나의 자금을 깨닫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요한 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과 신성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비하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심도 배워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겸손을 배워야 돼. 사랑은요, 겸손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유지가 안 돼요. 용서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을 배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구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최고로 강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조금 강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좀 약한 심부름이나 하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해요. 이단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은 성령님을 마치 우리의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라 가라 명령하고 그러죠. 그게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좀 열등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막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순서의 질서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대속의 제물,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죄가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은 그 길이에요.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미국에 가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그냥 에이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른 것인가요?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맞나요? 우리가 주라는 단어, 주께, 주님께,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YHWH, 하나님의 이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를 몰라.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 YHWH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쳐서 불렀어요. 나의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고쳐서 불렀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고쳐서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릴 수 없어서 사용한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께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라는 용어가 생겨난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함부로 이렇게 부르짖기보다는 주여 주여 외쳐 부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주께,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대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겸손한 표현이죠. 주라는 표현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드립니다 라고 사용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제 생각에 부르짖을 때는 주여 외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 너무 가볍게 부르지 않도록, 외치지 않도록.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입에 올려, 그런 심정으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런 심정으로 주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만, 공기도 대표기도 또 예배 사회를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어졌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됨은 보존하고 순서의 질서를 지킨다. 칼빈의 강요, 기독교 강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올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혹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올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 단일신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의 존재인데 역동적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 신성을 가진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인데 역동적으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지금은 성령시대다.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들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이죠. 두 번째, 양태적 단일신론.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양태적 단일신론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존재인데 단지 새 모양으로의 현현이다.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인데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사장님도 된다. 한 사람인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다.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이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죠. 많이 범하는 실수,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선생님들 혹시 있죠? 잘 들어라. 여기에 물이 있다. 이 물이 온도가 0도씨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얼음이 되죠. 이 물이 100도 이상 팔팔 끓으면 어떻게 되지? 수증기가 되지. 그렇다. 알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알겠지? 삼위일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이해요. 자, 한 사람인데 내 어머니에게는 내가 아들이지, 내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지,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아버지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게 이단들이 설교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 양태론은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일위 하나님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주장하는 거예요. 한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이야. 성령님, 하나님 심부름꾼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양태론이에요.
가장 심각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일위 하나님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시도예요.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게 돼요. 성령님의 인격성과 신성도 거부하게 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게 돼요.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분리되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순서의 질서를 지키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이시다.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잘못된 삼위일체론 세 번째, 삼신론. 같이 읽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일체를 부인하고 삼위만 강조한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본질의 단일성은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태론이 일위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삼신론은 삼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거죠. 몰몬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보셨어요?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했다. 이게 정통 삼위일체 교리다.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저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오르나요? 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그림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is not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럴듯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그림이나 도식이나 도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림이나 도표나 도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영이신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이시다.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아니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워보면 정말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이구나. 내가 하는 지식이 얼마나 미약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잘못된 삼위일체론 중에 종속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속론 같이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서열이 있고 차이가 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또 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읽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주재하며 새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식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하신다. 신격의 동일체의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본질의 하나됨은 보존하고 순서의 질서는 지키신다.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의 일체이시다.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존재 양식이다.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 뿐이다? 경외할 뿐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체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한 본체이시다. 동일한 권능과 신성을 가지신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에 동일한 본체요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리하고요.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엘, 하나님을 뜻해요. 엘로힘, 두려우신 하나님. 아도나이, 설명했죠. 아도나이,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샤다이, 샤다이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양심에 하나님 살아계심 존재하심을 새겨 놓으셨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새겨 놓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보려고 그랬어요. 제1원동자, 제1원동인, 제1필연인, 제1원전자, 제1목적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머리로 한번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그랬어요. 가상한 노력이죠.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어. 이게 움직이려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한 최초의 힘이 있죠. 그 최초의 원동자.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처음 이 우주를 움직이도록 만든 그 힘, 제1원동자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여 신이 계신다. 이렇게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했던 시도인데요. 노력은 가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어져요.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편재성, 완전성, 유일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인데 영성, 지성, 도덕성, 그리고 불가시성이라는 것도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늘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사람도 우리의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가시성도 공유적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나? 아니에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성경은 침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성경이 침묵하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쯤 활동했나요? 적으세요. BC 450년경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450년경입니다. 그 시절에 누가 성경의 인물로 등장할까요? 느헤미야. 바사 제국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세상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했어요.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 태어났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때 태어났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45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BC 428년에 태어났어요. 플라톤의 대를 이어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BC 384년에 태어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 철학은 두 개의 유명한 학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에피쿠로스는 BC 341년에 태어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 BC 341년에 태어났어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논은 BC 334년에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도 세상의 문화는 에피쿠로스의 후예들과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큰 문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과 그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후예들, 사도 바울의 후예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후예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문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화 흐름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스토아 학파의 흐름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성경에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성경은 침묵하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세 가지 싸움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싸움이에요. 지금껏 이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손들과 그리고 스토아 학파, 자기도 나도 신이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자, 이 범심론에 기초한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에피쿠로스 문화와 스토아 문화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에 기초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물질이다. 물질로 돌아간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도 죽으면 거기로 돌아가는 원자로 돌아가는 거야.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최소의 단위, 물질 단위, 원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몸도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쾌락이 중요하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지. 인생 뭐 있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지금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에 기초해져 있는데 세계는 운명에 의해 다스려진다. 덕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에 기초한 학파인데 세계는 우연에 의해 다스려지고 쾌락이 선이다. 만물은 최소의 물질의 단위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사람도 죽으면 그렇게 원자로 돌아가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물질이야, 인간도. 이 세상 살 때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선이야.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세계는 운명에 의해 다스려진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되고 덕을 추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 문화도 이 둘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바울의 쟁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포하는 바울과 육체의 쾌락이 선이지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물질로 원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신인지 나도 신이야. 내 속에 있는 이 신성을 깨워야지. 여기에 빠져있는 범신론의 후예들, 스토아 학파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바울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이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에 기초하여 우연과 쾌락을 말했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에 기초하여 운명과 덕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서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으면 끝이지 뭐. 살아있는 동안 쾌락이나 실컷 즐기자. 여러분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뒤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공허해. 너무 공허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신성, 우주 만물이 신이잖아. 나도 신이니까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참 자유를 한번 누려보자. 그런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혹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무신론이 있죠. 우주는 스스로 작동한다. 신은 없다.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이 있습니다. 신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다.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데 우주를 창조해놓고 던져버렸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놓고 이 우주는 시계와 같은데 신이 있는데 시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신론이에요. 자연 법칙이 자연을 다스린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품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다. 선하다. 만물을 섭리하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성경을 버리고 타율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자연적 인식 능력인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라. 이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거부하죠.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 만물이 신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이다. 만물은 신의 발현이다. 작은 우주인 인간도 신이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라. 우주와의 합의를 체험하라. 그리하면 모든 모순이 풀린다. 우주와의 합의를 체험하는 것은 선악을 초월한다. 죽음은 개인적 종말이지만 본성은 불변한다. 만물이 신이다. 인간도 신이다. 요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세계관 중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강력한 혼합 문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문화를 일컬어 뉴에이지라고 말해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이신론과 동양의 범신론이 합쳐진 거예요. 뉴에이지는 1900년 스위스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됐어요. 점성학에 기초해서 시작됐어요. 심리학자, 과학자, 문학가 등이 모여가지고 뉴에이지라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점성학의 기초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옮겨가는 시대이다.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시대다. 왜? 물병 자리 시대니까. 점성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시대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리학자, 과학자, 문학가들이 모여서 혼합된 문화를 만들었는데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이 뉴에이지는 범신론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만물은 신이다. 인간도 신이다.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라.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방법 힌두교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명상, 요가 등을 자기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뉴에이지의 기본은 범신론과 이론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다. 하나로 통한다.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하고 만물이 곧 신이다. 인간 개개인이 작은 우주다. 인간의 잠재력과 신적 능력을 개발하여 해방과 자유를 찾자.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언제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이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뉴에이지 주장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즉 뱀의 유혹입니다. 뉴에이지 음악, 심리치료, 명상음악 등이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의 공허함을 느낀 사람들이 인간 자신의 내적 능력을 개발하여 우주적 차원에 도달하자는 속삭임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범신론 뉴에이지는 이미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7년에 이효리가 한참 쉬다가 컴백해서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노래 이름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노래. 2017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노래인데 저기 앞에 저게 인도 힌두교의 뱀의 신 쿤달리니라는 형상이에요. 쿤달리니는 또아리를 의미해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쿤달리는 뱀과 같은 또아리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척추 아래 사리를 튼 뱀의 여신이 쿤달리니예요.
쿤달리니 각성을 임파테이션, 인카운트, 어노인팅 등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피트 와그너를 중심으로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 신사도 운동에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잘못된 성령운동, 거짓 성령운동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상처 입고 병들었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힌두교회, 쿤달리니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시대의 인류는 이런 식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잘 먹혀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쿤달리니 각성에 이르고자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돈도 아주 잘 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인류는 이런 식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공허함을 찾아 뉴에이지 사상, 범신론 사상, 혼합 종교 여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사도 바울의 쟁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도 바울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애매하게 에피쿠로스 학파 쪽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분을 하지 못해 범신론, 뉴에이지 사상에 여러분 빠져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동국대에서 이런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월자를 거부하면 타율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하면 타율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저분이 아주 대단한 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를 조금씩 아는 분이로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초월자를 거부하면 타율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인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저 강의에 열광하고 박수를 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로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스토아 학파로 넘어가요.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면 타율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아직도 그걸 믿어? 이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말에 동의합니까?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율적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저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이런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가 없다.
난 저분이 대단한 학자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의 글에 예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물론 김영욱 교수가 주장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런 뜻으로 강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하면 타율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주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피쿠로스로 가요. 스토아로 가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잠언 1장 7절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에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로마서 1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존재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다 변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